하나님의 말씀 잠시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바로 앞장에 있는 유다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끌어내어 구원하라.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끌어낸다는 말은 아주 긴박한 가운데서 역동적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르파조 해서 불 가운데로 떨어지는 영혼을 향해서 나의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뛰어들어서 순식간에 급박하게 건져내는 구조 작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 기움으로 불러주시며 이런 구조 작업의 요원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유언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유언입니다. 유언의 말씀을 잘 지키면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저 하늘나라에 많은 상급이 쌓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마음에 연합한 자들은 영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는 영혼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유다서를 통해서 성경적인 전도의 방법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냥 뛰쳐나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심, 그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아주 긴박한 가운데 역동적인 십자가를 지시며 나를 살리기 위한 생명의 법을 다 아낌없이 투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읽혀지고 깨닫게 될 때에 나도 오늘 끌어내다는 이 말, 불 가운데 지옥불에 떨어지는 영혼들 볼 때에 주님이 가지신 그 뜨거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세상 가운데로 전도하러 나가다 보면 더럽힌 옷, 여기 옷이라는 것은 키톤이라고 해서 몸에 쫙 달라붙는 옷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도 몸에 옷에 쫙 달라붙는 옷을 입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죄악으로 물들고 세상 문화에 물들고 이것이 죄인지 저것이 죄인지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세상 가운데 푹 빠져있는 육체적인 삶을 사는 그 행동을 하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들을 볼 때에 참 죄들은 우리가 미워하고 멀리 해야 되지만 그 영혼은 너무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끌어내야 된다. 그 옷을 입은 자들, 그 행위는 우리가 본받지 말고 미워해야 되지만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끌어내다. 하르파조, 뛰어들어서 내 모든 것을 던지고 우선적으로 역동적으로 건져내는 것. 이 단어와 하르파조라는 말이 같은 뜻으로 쓰임받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는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나팔을 확 불고 17절에서는 그 위에 우리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리니 했어요. 그때에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 여기에 끌어올림과 오늘 성경적인 가르침의 전도의 원리를 주님께서 말하는 끌어올리는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에 들림 1, 들림 2, 들림 3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7년 안에 학설을 가지고 예배도 자주 드립니다만 아무튼 짐승의 밥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주 긴박한 마음으로 호련히 변화시켜서 끌어올리는 그 긴장된 그 순간에 마귀의 밥이 되기 전에 들어올리시는 그 은혜처럼 우리도
세상 영혼들을 볼 때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겼습니까?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자체가 되어드린 것이잖아요. 화목제물이 되어드린 것입니다. 그 법의 피값으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끌어올리기를 소망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D.L. 무디도 이 말씀을 보고 긍휼히 여긴다, 끌어올린다, 이 말씀을 보면서 아주 목회사역과 부흥사역의 바쁜 가운데서도 평생 하루 한 명에게는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이렇게 각오를 했어요. 주님 앞에 서울적인 기도를 드렸어요. 매일 바쁜 가운데서도, 어떤 가운데서도, 비행기 안에서도, 열차가 안에서도, 걸어가면서도 하루 한 명에게는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바쁘게 부흥사에게 쓰임받으니까 어느 날 전도할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냥 침대에 밤늦게 누웠단 말이에요. 근데 잠들기 전에 아차, 오늘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네, 주님 앞에 성기도했는데 벌떡 일어나서 그냥 옷을 주섬 입고 밖에 나가보니 가로등 밑에 한 남자가 서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에게 다가가서 다짜고짜로 선생님, 예수님을 아십니까?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말을 했더니 그 남자가 그냥 얼마나 화를 내면서 그렇게 무디 목사님을 미친 자 취하면서 뒤돌아서 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무디 목사님이 큰 부흥회로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한 남자가 집회 마치자마자 뛰어나와서 목사님, 몇 달 전에 제가 복음을 전도받고 목사님을 미친 자 취급하고 도망갔던 자였습니다.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 말에 충격을 받았죠. 결국은 예수님의 보혈을 영접하고 그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라고 눈물의 간증을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수록 영혼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엇으로 사랑하겠습니까? 그의 계명, 그의 말씀, 그의 유언을 지키는 자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과 상관없이 생각으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도 사랑하지만 진실로 하나님 볼 때는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인정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엘레N의 이 마음, 바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더욱 넓어지고 확장되는 것인데,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했잖아요. 포포스. 전도자에게 영적인 의미로 두 가지의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불쌍히 여기지만 성경이 가리키는 전도자에게 준비된 마음은 영적으로 긴장된 두 가지 의미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 죄의 옷을, 더러운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 속에서 주님을 전할 때 혹 그들과 함께 대화 속에서 그들의 죄가 나에게, 전도자에게 전염되어 올 것을, 그것을 우리가 견지하면서 나가는 그 태도를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전도받을 자에게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무슨 어미하신 심판을 받아서 불구덩이에, 건질 수 없는 불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전도 현장에 가라 라고 해서 포포스, 전도자들이 행해야 될 두 가지 영적인
의미를 성경은 두려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이와 같은 두 가지의 죄의 오염이 될까봐 내가 과거로 돌아가서 온전히 그 사람들에게 동화되는 그 삶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죄에 대해서 오염되질까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심판이 떨어질 때에 무서운 심판으로 전도함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영원한 불구덩이에 떨어진다. 그러므로 나는 부끄러움 없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힘있게 오해를 증가하는 입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들을 끌어내고 불쌍히 여기면서 돌아오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전하는 전도 용품이 아니라 그 전도지에 찍혀있는 보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적인 가르침에 교훈을 받아서 두려움을 가지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만 구원받습니다 라고 전할 때에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사 우리처럼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복음의 수종들은 오늘 하루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에 오시고 참으로 생명의 보혈을 구원하신 하나님, 먼저 우리가 구원을 받았사오니 성경에서 제시하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복의 피 공로만 천국한다는 사실을 하고 담대하게 전도지와 그 용품과 함께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사도로 쓰임받는 주님 안에서 기쁨을 받는 행복한 영혼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